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더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림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을 했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정말 대단해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인터뷰하는 그 청년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저는 건강이 좋아서 운동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건강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행동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되었대요. 몸이 나빠서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건강의 가치가 행동을 지속하게 만들었고 청년은 지금까지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행위로 배우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가치가 없다면 그 행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쳐 그 자리에, 그 예배 자리에 없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에 예수를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이 친구들은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12주 기간은 귀한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분과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젤리 하나에 행복해 하잖아요. 그리고 게임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젤리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한다면 그 어른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때의 시절을 아마 버려야 되겠죠. 어른이 되면 뭘 좋아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금을 주고 보석을 주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좋아합니다. 왜요? 금과 보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성장하면서 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죠. 2살, 3살 아이에게 금을 줘보십시오. 보석을 주면 아이가 그걸수록 만족해하면서 기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은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건 단순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하시죠. 오라 이렇게 합니다.
오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냐면 고집이 센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집 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죠.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시는 게 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그것은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겁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떠나 있다면 주님께로 가까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아이들아 허리를 펴라. 땅바닥에 그 디자인이 얼마나 멋진지 바닥 디자인에 아이들이 매료가 돼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어. 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환경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침체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견딜만 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환경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은혜가 이 관계가 식어지고 영적 침체가 오면은 그냥 다 거슬려. 그죠? 다 거슬려. 환경도 다 문제야. 야,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오늘 또 들어올 때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야,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드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언제 이 교회를 떠나가냐? 이런 마음을 드셨습니까? 아마 우리 한 80명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이 안에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옳음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옳았냐면 자신들이 옳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옳고 내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고집을 어떻게 하십니까? 꺾으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라반을 통해서. 요나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요나도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겨진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오름이, 그의 고집이 하나님보다 앞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합니까? 물고기를 만나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그 고집을 꺾어서 그 고집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집이 교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 안에 이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눈에 많이 보여지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거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슬프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환경도요, 받아들일 만한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한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리라. 2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을 얻으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으키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또 끝에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음 세대만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유진 친구들아, 너희들은 구원 받았니? 주여. 네.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시고 저에게 당신의 주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어른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 통치권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인된 자리에 주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는지 보십시오. 어떤 부분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이것만큼은 주님 제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못 드립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겠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먼저 달라고 그러죠. 신명기에 보면은 이 법은 이것은 법적으로도 걸리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가지고 간다? 이것은 그때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던 말이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타지로 떠납니다.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둘째 아들의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떠나보니까 어때요? 주님을 떠나보니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탕진해요. 이제는 이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잠잘 것,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때 거의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구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안전하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떠남의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올 때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습을 좀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겠지만 저기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 합니까? 망대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이 저기 걸어올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를 안아줍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그 걸어오는 길에 아버지가 마중 나가지 않았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신명기 법을 들고 내가 죽여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옷도 입혀주시고 새로운 신발과 금가락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신분의 회복을 시켜줍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의 비극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세워져 가고 있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알고 주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저는 준호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와, 준호가 고백한 대로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저 앞에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잘 계십니까? 여기 떳떳하게 저 주님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당신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셨고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있던 막힌 담이 헐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한 나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안아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다면 그 떠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컴퓨터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예화를 되려고 합니다. 얘들아,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는 제자 훈련 이거는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어디로 들어가요? 인터넷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뭐 해요?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 알아? 클릭을 해요. 너희들이 교회 나오는 건 마치 클릭하는 거나 마찬가지. 클릭을 해서 교회에 들어갔어. 근데 교회에 클릭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클릭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들아, 제대로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려면 클릭만 하면 됩니까? 뭘 해야 되죠? 이하나? 움직여야지. 아니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그 게임을 100% 즐기지 못합니다. 아이템도 로그인을 해야 아이템을 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 로그인 안 하면 게임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한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는데 주님과의 로그인이 안 되는 상태면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그럼 어른들도 똑같아요. 클릭은 해. 교회 와서 출석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이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로그인만 하면 됩니까?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자, 좋은 거는 뭐 해야 돼요? 다운로드. 자, 따라해보세요.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USB란 말이에요. USB의 마음에 저장. 따라해보세요. 저장! 네. 클릭만 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는 거는 마치 클릭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로그인 해야지, 주님께.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장해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유대인들은 가을에 10월달, 11월달에 농사를 시작해요. 그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녀 이름이 름비예요. 름비. 이름비. 이씨인데 름비더라고.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이씨였으면 좋았겠다. 우리 하민이 이름 오름비잖아요. 오름비는 별로 안 어울려.
그래서 이 10월 11월을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비가 매우 필요합니다. 왜요?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늦은 비는 뭐냐면 3월, 3월달, 4월달을 이야기해요. 이 늦은 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하냐면 오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오실 성령. 자,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될까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왜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신약 시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주하시는 거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야, 효경아, 함께 나의 길을 걸어보겠니? 이렇게 권면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성령님 오늘 제가 좀 기분이 아니니까 오늘 좀 저기 좀 있으세요. 그럼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 자식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기다릴게.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죠. 얘 인격적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우리 벌레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한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자 훈련이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돼요. 제자 훈련하고 끝났다 이제 이제 말씀 끊고 이제 뭐 말씀도 안 해도 되고 이제 뭐 큐티도 대충 하고 이렇게 안 해요. 더욱 주님을 붙쫓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사랑은 금세 사라져요.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기쁨 여기 보면은 아침 구름, 이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름이 오래 갑니까? 아침 구름이? 이슬이 오래 갑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기쁨도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우리 전도서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거기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된 건 아니에요. 헛되고 헛됨의 이 뜻이 뭐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하고 산을 탔잖아요. 두 번. 산을 타봤는데 저 산에 무언가 있을까요? 올라갔더니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뭔가 대단한 거 있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때 뭐야? 헛되네. 이게 헛됨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그러거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봤더니 뭔가 올라가면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세상의 높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솔로몬이 경험했던 헛되고 헛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 다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더 원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세상적인 것들을 더 원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무엇을 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자,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거기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어야 됐죠.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자 멀리서 예수님의 이름이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입니다. 이들을 봅니다. 몇 명의 나병 환자라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구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구이래요. 그때 당시에 이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앞에 가서 이걸 확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신 게 없어요. 그들 뭐 안수한다든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신의 나병이 깨끗해진 것을 본 거예요. 나은데? 나은 거죠. 여기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나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디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근데 자신이 깨끗함을 나음을 알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갔냐면 예수님께 왔어요. 자, 10명의 사람이었는데 9명은 사라졌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9명도 찾고 계신데 그 9명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온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에게 종속되겠다는 의미죠. 그의 통치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10명 중에 9명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오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깨끗함이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몸의 깨끗함, 병의 치유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좋아지고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거리가 좋아졌고 여러분들의 일이 술술 잘 풀려. 이거는 깨끗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이 개선되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9명은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오진 않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나은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내 삶을 그에게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8절.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함께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함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겁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실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이하나 머리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작게 크게 은혜를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만 받는 사람, 그 은혜는 삶이 좋아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는 은혜라고 깨끗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돌아왔던 이 이방인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된 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풍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할지라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것을 행하신 걸 이제 안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교회 지금 모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깨끗함, 은혜만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한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일날 아내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분들, 남편분들에게 이런 편지 계속 받으시죠? 네. 아내는 너무 감동했어요. 아내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만 계속 보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에 이 아내는 이 편지를 받을 때 감동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편지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 아내는 뭘 원하고 있을까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아내가 원한 것은 남편 그 자신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영화를 쓰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전 주님 사랑해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데 말만 하고 마음은 주님께로 멀어 있어. 그리고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그럼 이거 진짜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말만, 몸만 와 있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을까? 주님께로 떠나 있지는 않을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으로 자신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높은 권력의 자리를 얻기를 원했다고 예수님 옆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떠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때로부터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고 주님의 그 본심을 알게 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흔적들입니다. 말만 하지 않았죠. 그 12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죽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
9명의 사람처럼 깨끗함을 입었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주님과는 동행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냥 주신 은혜만 누리고 다시 또 교회에 와서 클릭만 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령 환자 한 사람, 정말 이 나음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던 그 한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의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